13절로 16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났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험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말씀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었던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힘들고 그리고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 8장 7절 말씀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많은 신앙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거론되고 있는 중요한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주 거론되고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그 말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게 인정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하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는 어떤 겉으로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형식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그것은 아버지 앞에 죄송합니다마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면 낙오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인생은 이제 뭡니까? 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에 뭐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되물었을 때에 이 순간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산성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재단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게 이제 오래전에 촬영된 그러한 프로그램이지만은 CTS 방송국하고 T채널에서 촬영한 내용을 먼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답이 오기를, 정말 목사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답이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재단과 그러한 재단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주택을 짓는다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 중요하지만은 설계 도면대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지만이 그 건물의 육중한 건물이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간 건물이 10년 그 이상 수십 년이 흘러도 균열이 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는 반석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성재단은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고 살아있는 능력의 재단을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재단을 섬기는 재단에 또한 연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며 앞뒤에 정말 축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 며칠 전에 어느 큰 교회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접근해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교회를 이분은, 이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분위기나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냥 농촌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교회로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면은, 어느 개척한 교단도 뚜렷지도 않는데 어느 개척한 교회의 목사님도 아니래요. 하여튼 기도원을 하시는 분인데, 시장 가운데에 몇 년 전에 기도원 겸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잘한 분이래요. 안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피아노는 있으십니까? 물으시더라고요. 피아노는 있으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으셔요. 그래서 아유, 네 집사님, 저희 교회에 뭐 좋은 건 아니어도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농촌 교회지만은, 고립된 그러한 자그마한 마을 안의 교회지만은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그럼 목사님, 그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상당산성 와보셨죠? 그럼요. 그 상당산성을 오시려면 구비구비 올라오시다 터널을 2개 통과하시잖아요. 두 번째 터널을 통과하신 후에 조금 직진하다 보면 회전 노타리가 나와요. 그 회전 노타리에서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교회 건물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니라 술집입니다. 그 술집을 통과해서 모퉁이만 걸었으면 빨갛게 진 그러한 예배당이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상단산성은 많이 가봤는데 교회를 한 번도 못 봤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이상 또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많이는 못하고. 집사님 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꼭 연락드리고 한번 가보겠대. 그래서 한번 꼭 연락 주시고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산성재단에 오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크고 많고 그리고 화려한 것도 좋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재단이라면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멋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재단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찬양하며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정말 섬기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 시내 밑에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계시다가 영동 그 양산이라는 교회, 양산 쪽에 우리 통합 측 충북노회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농촌 목회를 가셨어요. 도시에서 화려하게 부목사님으로 열심히 몇 년 동안 충성하고 훈련받다가 자그마한 농촌 목회를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랑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이 청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양산에서 가끔 시간이 되면은 청주의 볼일을 보러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항상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또 시간 있으면 저랑 만나서 간단하게 대화도 나눠요. 며칠 전에 오셨는데 아유 목사님 오셨느냐고 그 먼 데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 볼일을 다 보셨냐 했더니 몇 군데 볼일이 있었는데 다 봤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지역에 보면 물가도 있고 아담한 예배당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를 이제 학생이 도시교회 수련회를 받기 위해서 나름 큰 꿈과 구상을 가지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목사님 했더니 목욕탕이라고 있는데 다 이렇게 시설이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수도 시설 이런 것이 다 망가져 가지고 그것을 배관을 하고 부석을 써가지고 다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좀 나눠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반응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왜 그것을 꼭 하시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 조금은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목사님이 더 상처와 아픔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대도시교회 뭐 서울이든 뭐 인천이든 뭐 청주시의 큰 교회에서 학생이나 청년들의 수련회를 오면은 그냥 농촌의 열악한 교회잖아요. 또한 큰 교회 교육관만도 못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는 그냥 저처럼 그냥 머리가 좀 벗어지고 또 빼빼하게 말아서 얼굴도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수련회차 이제 그 본교회 수련회차 온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제 뭡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간식과 모든 것을 사가지고 오는데 소위 내가 그 목사님과 그랬어요. 자칫 잘못한 목사님 이런 일도 생겨요. 그 교회에 정말 부목사님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목사님들 교회는 열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으면 목사님 부디 고집 부려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이 제 말을 듣더니 박수를 한번 탁 치는 목사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그 꿈과 비전을 딱 내려놓고 목회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정말 크고 화려하고 많은 그러한 곳, 그러한 제단, 그 제단을 섬기는 곳도 주님의 계시지만은 열악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신앙 고백이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제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일한 제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갑시다.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갑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가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숫자들이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목소리 터져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시간에 은혜를 받을 때가 몸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뿌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자녀들 삶의 일터를 정말로 완벽하게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뿌듯함과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또한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72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산성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능력의 재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갑시다. 말씀이 큰 소리로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말씀이 왕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마다 성전에 나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통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도전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이 되고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재단이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포될 말씀에 우리 아멘 했을 때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산성재단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지 않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가족 식구들과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우뚝 세우셔서 정말 참대함의 복을 받는 우리 산성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 아멘. 말씀이 왕성한 교회,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름답고 행복한 재단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긴 연역을 가진 재단으로서 할 일 많은 이 땅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면류관을 소유하는 능력의 재단과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헌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필요 사신